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선 40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빨리 떠나가시라고.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자꾸 소란스러운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가시라고 하면서 배척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자기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집중하시고 그 일을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이 소중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살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잘 집중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또 바다를 다시 건너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환영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셨던 것을 보았는데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오자마자 환영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다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더 막 환호하고, 아마 예수님이 이때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 표현할 때 좋을 때를 꽃놀이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것에 막 취해가지고 그러지 않고요. 가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차 갈릴리 여행을 마치고 2차 갈릴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럴 때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자기 집에 좀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방금 죽었습니다 하면서 내 딸을 좀 가서 살려주십시오.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아직 안 죽었다, 조금 뒤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거나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남동녀 외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 자기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 돼버리고 결국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참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냥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죽은 이 딸을 살려달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 거기가 본부였어요. 집을 하나 얻어서 마련해 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연곳을 돌아다니며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은 말씀도 전해줬고 가장 많은 기적도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여기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졌죠. 그날 소문이 많이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저녁 때가 되자 많은 동네 사람들, 병든 사람 다 찾아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도 자기 하인을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보았어요. 그래도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보고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도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딸을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하시면서 그 집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항상 보면 사람들의 그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공감한다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많이 쓰던 말로 하면 역지사지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사정은 그 사람 입장에 처해 봐야 안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바로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 심정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람 처지를 정말로 공감하면서 나라도 저렇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다, 얼마나 간절할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남의 무슨 사정을 얘기할 때는 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도 알아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한테 진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그 공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공감 능력이 탁 떨어지는 거지요. 물론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은 정말 대단했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아도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네.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공감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야이로가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이고 지금 왜 이렇게 절박하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지 너무나 잘 느껴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 내가 가겠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안도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막상 이제 가는데 사람이 좀 길에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뛰기가 쉽지 않을 만큼 길에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 가면 또 무슨 기적을 나타낼 건가, 막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같이 가다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좁은 길에 가득 차가지고 가기가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분 1초가 지금 너무너무 귀하죠.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게 야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다 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지 못하고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시끄럽고 막. 근데 지금 야이로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늦으면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죠? 똥줄이 탄다고 하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네요. 왜 멈추나 했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야이로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밀치면서 가고 있다면 내 옷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었던 단추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자기 옷에 신경 쓸 그럴 겨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하면서 나오라고, 그 사람 빨리 찾겠다고 이러시는데 베드로가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같이 가다 보니까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 그 정도는 그냥 보통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그 옷자락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짜 만졌고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면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걸 그 여인도 알아요. 굳이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도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 사이를 뚫고 가서 겉옷을 만졌는데 진짜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 다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고요. 또 사실은 그보다도 지금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장례나 치르자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순간 이 야이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깨졌을 거 아니겠어요? 야이로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찾아올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오니까 막 좋아서 지금 막 가는데 이제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좋았다 또 나빠졌다, 얼마든지 그래요. 우리 이석길 장로님, 제가 좀 요새 안타까운데 새벽에 계속 차 운행을 못 하셔요.
제가 우리 장로님 새벽 차운행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데 본인은 대답을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본인이 걱정해요. 자기 믿음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서 장례 치르고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돌아가셨다는 거, 어느 날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많이 약해졌었어요. 본인이 기도원 좀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믿음은요 널뛰기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막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건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하나 믿음을 세워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근데 그 믿음이 높아진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가도 떨어질 때는 너무나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탑을 하나를 쌓으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돼요. 어렵게 쌓은 탑이라도요 무너질 때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질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계속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은 저기 재판을 받고 있고 멀찍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한편이다, 제자다,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말할 때 큰 소리치면 나는 절대로 저분 모른다고, 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 우린 거기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 물론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 본받자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치유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분,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병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해준 그분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하게 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은혜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직접 다스리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 큰 것 같다가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상황 따라 자꾸 널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미 죽어가지고요, 곡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곡을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는요, 이게 이걸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집에, 우리도 옛날에는 곡소리가 크게 나야 된다고, 그래야 효자라고 하면서 막 억지로라도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면서 소리라도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됐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장례를 치를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초장집에 가서 울어주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깨우면 되니까요. 근데 현실만 보면 이거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막 괴로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고 저거 미친 사람이라고, 뭐 지가 뭔 일을 한다고 아마 이러면서 욕하고 비난했겠지만요, 자기들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끝났다고, 에이 오늘 일당 다 버렸다고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죽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생기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쳐줄 걸 믿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고쳐달라고 한 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고쳐졌거든요. 나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속썩이면서 자꾸 딴 길로 가는데, 나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안 들어주셔요. 우리 자식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안 믿어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실상을 마음에 그리고 그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이것만 보면 절망하고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죽었어도 살아난다, 죽었어도 지금 자고 있다, 깨우면 된다, 이 실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면 실상이 본질이 되어지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 진짜로 실상,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는 자 깨우듯이 깨워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줬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